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2월은 새벽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오늘을 시작으로 4주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이사야 선지자죠. 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구절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흡사한데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로 핵심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 27장의 내용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을 받을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이사야서의 시작을 보면 어떤 분위기로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되냐면 4절에 보면 4절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하나요? 슬프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데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23절에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유다를 향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뽑으라면, 첫째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월상마다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 때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절 표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짐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에 중심 있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내 앞에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를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제발 멈추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평소에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그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서둘러서 그리고 늦지 않게 약속 장소로 갈 겁니다. 가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안 검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만나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안내 수칙에 대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마 VIP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절차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VIP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VIP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비로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된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 얼마나 설레며 기다리며 이날 예배에 나아오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우리의 시간에 드림이 없고 구별됨이 없고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그냥 땅만 밟을 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예배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학대받는 자, 고아와 가부,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약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행과 정의가 없는 삶이 빠져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13절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래요. 너희가 악을 행하다가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예배인지 아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15절에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 형식적인 예배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미 유다 백성들 앞에는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판을 곧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범죄자고 가해자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파기를 당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떠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예요. 그런데 오늘 가해자였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에 그는 엄청난 인생의 방황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며 살았어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마다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통해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정말로 너무 괴로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너 돌아와야 돼.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이 모니카가 매일 밤마다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을 거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처방이 어떠하냐?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변론이에요. 근데 이거 NIV 성경 버전에 보면 스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합의를 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의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의는 누가 부른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발 합의 좀 봐주세요. 합의 좀 봐주세요 하는 게 합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피해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심판의 목전을 두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발 와라. 나랑 합의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웃나라라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워 먹으며 바닥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고픔 가운데 그는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요. 세신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빼돌려서 가져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리 몽댕이라도 부셔버려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보같이, 정말로 바보같이 그 돌아온 아들을 보며 너무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자존심도 없으신가? 지발로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랑 합의 좀 하자. 제발 관계를 풀자. 이게 바로 바보스러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홍과 진홍은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붉은 얼룩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워지겠어요?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주홍과 진홍 빛깔의 얼룩,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 눈 내린 온 세상이 눈에 덮인 그런 풍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온갖 더러웠던 세상이 눈이 내리고 나면 다 새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상처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흔적도 없고 자국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심판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슬픈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합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신이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합의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홍과 진홍은 모두 피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참혹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보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심판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백성,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 내미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합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재판석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주님의 이 부르심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보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제 가운데 살는 우리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양털과 흰 눈처럼 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